여행 중에 계시거든요.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을 텐데 우리 용현이 수아도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고 우리 은세 하담 친구들의 6월 두 번째 주일 오렌지 말씀을 이 메시지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요.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 우리 예성이 여기 있었어. 변삼이 딱 여기 오기 전에 와, 예성이가 딱 안정적으로 올라가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 알았지, 예성아? 우리 예성이가 다리도 길고 키가 크지만 그래도 높은 데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잘 예배 말씀 듣는지 봐주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치루어 주신 이 값, 그 십자가의 값, 부활은 가장 귀한 희생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에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우리를 위한 부모님과 사랑하는 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세우는 그런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6월 두 번째 주일 말씀을 시작하려는데 우와! 여기 앞에 신기한 물건이 있네. 이게 뭘까 얘들아? 텐트. 혹시 물론 이거는 조금 자그마한 텐트이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텐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캠핑, 그치? 바로 따끈따끈하게 지난주 다녀온 맞나요? 맞죠? 그 전주인가요? 그래. 캠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캠핑 다녀온 우리 예진의 가정. 또 우리 이렇게 혹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해본 적이 있기도 하고 또 없더라도 뭐 글램핑이라든지 이런 텐트에서 이런 시간들 보낼 때 우리 기분 어때요? 좋아요. 행복해요. 완전 좋죠. 혹시 예준이 이런 경험 있었어? 아직은 없었어요. 앞으로 아마 경험하게 될 일이 있을 텐데 혹시 예준아 이렇게 텐트에서 이건 좀 작지만 큰 텐트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경험을 아직 안 해봤어. 점점점. 그러면 우리 경험해봤던 우리 예준이와 예진은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었어.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맞아요. 우리 하율이, 효진이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아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얘들아 이 캠핑을 하면서 이 텐트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텐트에서 또는 이렇게 큰 뭐 글램핑이나 그런 장소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거기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신나게 놀아도 만약에 이 텐트에서 당신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텐트에서 계속 살아야 돼. 밖에 못 나가요? 텐트에 거기가 내 주 집이 되는 거야. 텐트가 만약에 그런다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좋을 수 있겠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잠깐은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은 몇 개 부족해요. 편의점에서 사면 텐트에서 지내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긴 하지만 이 텐트가 우리에게 말해요. 전재산 탈탈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우리에게 텐트가 말해줘. 텐트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텐트를 놔두고 또 그곳에서 있었던 것을 다 놔두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집에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지내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텐트에서 우리가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그렇게 말해. 이 세상은, 인생은 소풍과도 같아. 소풍은 그때에는 즐거울 수 있지만 그 잠깐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소풍 역시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소풍 같은 인생,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 품에 가야 할 그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텐트가 영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 오늘 느헤미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 얘들아, 우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화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거기서 지내는 동안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하고 거역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런 시간이 또 순종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시간이 계속 돌아가면서 결국에 이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들도 있었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갔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어떤 결말을 맞았냐면 멸망을 맞아서, 목사님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 시간 동안 타지에서 이방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서, 아수르 나라에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그곳에서 그냥 영원히 살라고 하셨어? 아니지.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많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지. 돌아와서 한 일들이 뭐야? 무너진 성전, 불탄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다시 세우고, 그리고 성전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해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성벽을 만들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갔지. 그리고 그들이 결국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 땅도 있고 집도 있어. 이제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안에 뭐가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 그건 뭐냐면 희미해져 가고 더 불안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어.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 그러던 중에 오늘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 넓은 그곳에 모두 함께 모였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원했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어. 그래서 그들에게 누가 나왔냐면, 따라해보자. 학사 에스라 학사가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었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의 말씀을 읽어볼까? 전사님이 첫째 줄, 둘째 줄 읽을게. 마지막 줄을 친구들 읽어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에스라가 읽으니 그 읽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다고 했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블레셋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시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지냈던 시간들,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성경에 나와. 그러는 가운데 에스라가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냐면 초막을 지으라고 해. 그 초막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텐트와 같은 거야. 물론 이거는 다 이렇게 천이지만 이런저런 나무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어. 그 율법책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듣고,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렸어.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이 메시지야. 같이 한번 전사님이 노란 글을 읽을 테니 너희가 분홍 색깔 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 친구들이 노란 거 읽어줄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 우리 같이 크게 외쳐보자.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해. 하나님의 자녀, 하율이, 예준이, 예지, 예성이, 효진이, 예준이, 용현이, 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어야 해. 라고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 텐트, 우리가 텐트를 보면서 텐트에서 아무리 즐겁고 행복해도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지,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처럼 초막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린 이 땅에서 불안하고 평안할 수 없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하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한 주도 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붙드는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전사님 맞아요. 이 그림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렇게 초막절을 이 절기거든.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신,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거기에 초막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런 초막을 짓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을 지으며 이 초막절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텐트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담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노란 기도를 읽으면 친구들이 민트 색깔 기도를 읽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또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도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텐트를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말씀 붙드는 하담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 주민공동시설로 조심히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심리학자인 헨리 할로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갓 태어난 원숭이를 격리해서 인형, 젖병이 있는 인형과 철망 인형과 또 하나는 따뜻한 헝겊이 있는 그런 인형 두 개를 만들어 놓고 이 원숭이를 실험한 것이죠. 이 갓 태어난 원숭이는 배고플 때는 이 철망으로 된 이 인형에 가서 젖을 먹지만 그가 거한 곳은 이 헝겊, 따뜻한 헝겊이 있는 인형에 계속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또는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생존보다 평안을 원합니다. 안정감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생존, 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정감, 우리 안에 평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내가 더 높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 이 불안, 이 모든 불안감은 사실 아주 근본적인 우리 속에, 우리 내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불안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기가 이 고양이 알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알러지를 이겨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며칠 동안 고생하는데 안 이겨지더라는 거죠. 의사에게 찾아갔어요.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이 의사가 처방한 약이 있는데 그 약은 지르텍이라고 하는 조그만 너무 작은 알약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보면서 이 조그만 알약 먹는다고 바뀔까? 그러니까 내팽개쳐놓고 그냥 지내다가 계속 끙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내가 그러지 말라고 왜 약을 타먹고 안 먹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기려고 애썼는데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걸 먹은 거죠. 그 하나를 먹고 바로 나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던 것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려고 하고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걸 이겨보겠다. 하지만 이겨질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거죠. 머리 위에 계속 그 짐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기라고 합니다. 최선을 향해 살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와서는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나머지 그분의 책임이다.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맡기지 못한 채 끊임없이 불안에 떨고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불안해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성경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조한의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민중하고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함께 읽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르매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마디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자이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평안을 얻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서 13장까지 있는데요. 이 중간까지 성벽이 다 지어졌어요. 문제는 성벽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평안이 올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좀 더 넓은 평수로 조금 더 안정된다고 생각하는 그 장소로 이사하거나 또는 삶을 확장시키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재정, 우리의 계좌에 더 우리가 이것이면 좀 안정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재정이 들어오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다시 불안해 하는 자신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함께한 성벽을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 다시금 진정한 평안이 성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또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다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있는 책이라고 들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붙어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 이야기의 세 번째 이야기, 나그네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인 것을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8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뜻이죠?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루라는 말은 마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평화의 마을이에요. 평화의 마을. 이제 성벽을 세웠으니 평화의 마을입니까? 백성들은 직감했던 거예요. 이미 스룹바벨 하고 나서 오고 난다 100년 넘도록 시간이 지났는데 평안이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말씀을 구하게 된 건 바로 그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 8장부터 11장의 이야기를 쪼려내면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붙들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가르치라. 느헤미야 8장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해석되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성경을 보면요. 8장을 보시면 에스라가 해석해 주었다고 했어요. 해석해 주었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거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좀 깊이 이해하고 나면 내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 스토리,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이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성경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얘기에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한테 성경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 많이 읽습니까? 초반엔 읽어요. 이내 시간이 지나면 읽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동기를 모르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문학 광장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한 가지를 봤기 때문이에요. 뭘 봤어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그 총리, 비서실장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벽,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자기의 12년 동안의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귀족들 간의 갈등, 자기 민족을 종삼고 있는 귀족들을 책망하면서 그 백성들을 일으켰어요. 그는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150명의 관리들을 자기 집에 날마다 초청해서 먹이면서 그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세워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안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모가 읽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말씀을 깊이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박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게요. 우리 아이들이 전인격적으로 성경을 살아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나온 이유는 에스라가 여러분 강제로 읽읍시다 하고 와서 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본 거예요. 뭘 본 겁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한 나라를 구원한다는 걸, 한 나라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걸, 평안을 준다는 걸 본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느헤미야의 헌신과 순종이 없이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사실 사람들이 말씀의 강력한 은혜를 받는 이유는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처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열망이 그 속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그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 해석된 것입니다. 그가 순종했던 삶, 모든 것을 내어 걸었던 사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에게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좀 읽어요.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읽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내어 걸면 우리 자녀들이 모든 걸 내어 걸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걸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힘은 그렇게 사는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식의 저주에 걸렸잖아요. 신학책이 없고 신학교가 없고 설교 방송이 없고 메신저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 시대가 어두운가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 건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의 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그때가 딱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이 초막절의 기간 가운데 이들은 실제로 초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고 그 수문학 광장에 초막을 지은 거죠. 여기 있는 초막은 우리가 그냥 텐트지만 사실 똑같아요. 우리가 25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이 텐트, 초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놔두고 바깥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보내는 동안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초막을 볼 때, 텐트를 볼 때 그들이 이렇게 기억한 것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레위기 23장 33절, 그들이 살기 2500년 전에 살던 그 느헤미야의 살기 전 그 1000년 전에 있었던 명령이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3절인데 거기에 초막을 짓고 너희가 일주일 동안 보내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사는 땅은 너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야. 너희가 지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땅은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끝나게 되어 있어. 그러므로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목매지 말아라. 너희가 나그네의 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그 3,500년 동안, 2,500년 동안 그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들이 서로 말씀 안에 교제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안에서 말씀을 읽은 성경 본문이 모세 오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여행 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나요? 가서 믿음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서 우리가 사는 고민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왜 여행 갔어요? 성경 우리에게 말해줘요. 네가 그 여행 간 이유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그 텐트 안에서 그들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진정한 안정감은 이 초막이 아니고 이 텐트 생활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땅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이 계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지금 가면 평안한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여러분, 반드시 깨닫게 주어야 합니다. 저는요, 저희 장모님과 함께 그 가평에 있는 선산에 다녀올 때가 되게 감동스러워요. 2시간 걸쳐서 가고 2시간 걸쳐서 오는데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당신이 겪었던 어릴 적에 겪었던 당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살아온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는 시간으로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전 믿음의 세대지만 제가 1세대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저희 아버지하고 지금도 통화하면 저희 아버지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친구야.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물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더 지혜롭지. 네가 더 많이 알잖아. 여러분, 그 가슴 아프기. 우리 아이들과 좋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좋은 교제가 되는 것과 믿음이 상관없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의 삶,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던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기회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초막절이 2000년, 3500년 동안 계속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다음 세대가 계속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들은 그 이야기, 그저 그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하나 행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그 절기 속에 말씀을 그 마음에 심으면서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간 기간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아, 일주일 잘 보냈다. 우리 성경학교 끝났다. 우리 잘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소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뒤를 그 성경학교를 생각하는 동안, 엄마 아빠의 여행을 생각하는 동안, 배우자와의 이야기를 생각하는 동안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그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초막절을 이스라엘이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 일주일 동안 그들이 그곳에서 보내면서 불편한 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바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제가 글램핑을 간 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과. 아이들이 아까 그런 텐트 생활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텐트 가서 자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파요.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가지고요. 텐트에서 아무리 잘 깔고 자고 그래도 이 습한 기가 그대로 몸에 배거든요. 굉장히 몸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텐트 생활은 정말 불편한 거예요. 글램핑을 해보세요. 몸이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그냥 천막 하나 짓고 밖에서 자면 잘 잘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나요?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돼요. 이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느헤미야 9장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이야기까지. 텐트 안에서 무슨 얘기했어요? 자신의 믿음의 조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했던 이야기를 진솔하게 얘기한 거예요. 진솔. 제가 아버지 되고 난 다음 제일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제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게 제일 두려워요. 제 연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아이들이 그런 걸 볼까 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연약합니다. 우리 실수해요. 우리 배우자에게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요. 자기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일, 자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뭡니까? 자기 죄를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동안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아이들과 함께 다시 믿음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세워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 고백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가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안정감을 가져야 될까요? 진정한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에서 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예요? 평안하냐.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이 뭡니까? 평안하냐. 샬롬.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성벽, 평화의 성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나 자신을 세우는 힘, 내게 주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내 가족을 세우는 힘, 그것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의 십자가 그늘 안에 있을 때만 그 하늘의 지혜와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나의 왕으로 삼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 그들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동행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일으키실 것을 믿고 나그네된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며 그 십자가 의지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